자, 여러분 오늘 이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약해져 갈수록 한 해 한 해 더 해갈수록 우리가 약을 먹는 양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줄어들기도 해요.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마치 나는 이제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때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무엇이길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해요. 청소년 시기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황혼역해 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계신데요. 우리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할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은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은 학창 시절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 주었던 그런 담임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거나 우리 중고등부 학창 시절에 학생이나 우리 청소년 때에 나를 돌봐주었던 잊지 못할 그런 목회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단한 삶 속의 소리를 묵묵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이름, 자, 그 이름이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이름이 기억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가치와 또 유명세를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그 이름과 또 우리 존재를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로드백 플러스를 하며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난 뒤에 친구 목사님이 이제 기장 쪽에, 해운대 옆에 기장 쪽에 이 교회가 이제 합병이 되어서 함께 이제 새롭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요, 또 그 이웃 교회와 합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오전에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요, 함께 이제 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 방문하는 이 교회, 제일 먼저 어디를 갔겠어요? 예배당을 갔죠. 이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데, 자, 권사님 한 분이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이 시간에 이분이 오셔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자, 이 권사님이 갑자기 막 낯선 이 교역자들과 또 사모님들이 막 들어오니까 당황하면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다가 저랑 이제 복도에서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죠. 제가 이제 속으로 인생에 뭐가 그리 큰 문제가 있길래 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걸까? 그래서 물었죠. 아니, 무엇 때문에 권사님 이렇게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는데요, 권사님은 조용히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요, 저는 다른 거 다 못하는데 이 교회에 기도하는 이 한 자리를 꼭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길 바래요.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쓱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오래된 그 예배당이었고요, 또 의자는 좀 삐걱대기도 했고요, 또 조명과 음향 시설도 뭐 우리 교회에 비하면 아주 낡았고요, 그리고 냉난방 시설도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이게 반짝거리면서 해맑게 웃으시면서 쓱 하고 나가시는 걸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우리 잘 알죠. 어떤 것 하나도 사실은 내세울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에스더는 왕후기 때문에 왕이 아내라는 이 신분으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결론적인 거죠. 자,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는가? 오늘 에스더 2장 7절을 보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부모가 없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에스더가 어떤 존재인가 이 한 구절로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여러분,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위탁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부모가 없이 자랐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눈칫밥을 먹고 자랐을까요? 남의 보호 아래서 혼자,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자랐다.
야,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아픈지 잘 알 수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 에스더는요 바로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그들은 포로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다사라고 하는 이 유대 이름 대신에 에스더는요 지금 바사 이름이에요. 본명이 뭐라고요? 하다사.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에스더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했던 게 뭡니까? 창씨개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영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나카무라,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 이름을 바꾸어서 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어떻게 성경을 표현하죠? 불쌍한 여인이다, 가련한 여인이다, 비련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의 2장 15절 보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녀는 고아로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사랑을 받았더라. 그리고 그녀가 어떤 이유로, 어떤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주 예뻤을까요? 너무나 그런 청순한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그 여인,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고 바라보는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의 눈길보다 먼저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넷이 이 처녀를 좋게 보고요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사랑하더라. 그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여러분, 어디에 우리 눈길이 가요? 좋게 보고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과 눈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꾸 뭘 붙여요? 은혜를 베풀어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왕궁에 그 고위직을 가진 내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쥔 왕이 있습니다. 내시의 눈에도, 왕의 눈에도 좋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그냥 좋게 보이고 그냥 사랑스러웠던 게 아니라 더 좋게 보이고요 모든 여자들보다 더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요 천국 가면 꼭 두 여인의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두 번째가 왕후가 되었던 이 에스더. 그가 얼마나 절세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한번 천국에 가면 꼭 이 두 여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힘이 없다는 이유로, 능력이 줄어들었다는 그 이유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뒤로 막 밀려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5자에서 6자가 붙고 6자에서 7자가 붙으면 물리적인 또 생체학적인 뭐 그런 것도 약간 우리가 그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뭐예요? 숫자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많이 위축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런 세상적인 또는 세상적인 기준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존재로 보시죠. 여러분, 에스더는 물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사실은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지만 더 향기로운 채취로,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그 향기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뭐예요?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내시나 이 왕, 모든 사람들로부터 더 좋게, 더 사랑스럽게,
그들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더라,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더라.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에게 은총과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좋게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인간의 눈에 앞서서 뭐가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에스더에게 먼저 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길보다 이 하나님의 은총의 눈으로 사랑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 시선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본질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은총의 눈길로 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베푸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는 지금 왕궁에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멋지고 비싸고 위력 있는, 부러워하는 그런 삶, 그런 자리,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마치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녀를 주목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저 변방에 고아로 있던 여인이었고 삼촌손에 길러졌고 그리고 유대인이라 포로라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제대로 그 인생 가운데 평가받지 못한 그 인생 속에 살아갔지만 뭐가 작동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 어떤 세상의 시선보다 더 강력하게 그 에스더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나이를 물어봐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학력을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우리가 얼마나 재력가인지, 땅은 얼마나 가졌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시지 않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실함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드려지는, 그리고 그 은혜와 은총을 더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여인을 바로 지금 역사의 그 중간에, 역사의 무대 위에 지금 올리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우선되는 것,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면,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다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에 의탁하며 오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그런 사람의 눈길보다 먼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사람의 타이밍보다 앞서가요. 사람의 계획보다 앞서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꾀보다 훨씬 뛰어나죠.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나중에야 야, 저 사람이 바로 저런 쓰임을 받을 줄 몰랐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 눈에는 띄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그 결과가 나면 뒤따라 우리는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었다? 몸이 연약하다? 또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는 힘들 것 같아? 여러분 나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요 다 에스더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가망 없고 고아였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오늘 이 특송하신 이 여전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뭘 베풀었어요? 더 은총을 베풀더라, 더 은혜를 베풀더라. 여러분, 이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기쁨이요, 놀라운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이제 다 늙었습니다, 쓸모없고요, 불러주는 데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늙은이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냅니다. 그 모세, 이제 이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존재로, 역사 속에 잊혀진 존재로, 주류의 역사 속에서 왕궁의 아들로 그가 이제 왕권을 이어받을 그 대권의 1순위였지만 그는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홀로 남겨져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다 꺼져 있을 듯한 사가랴,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맡기세요.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이름, 신분,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특별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 합당한, 딱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에스더였어요. 에스더는요 고아에서 왕후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그 존재에서 이제 그녀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이면서 그 유대 민족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단지 역사 속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다시 쓰여지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에스더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다윗에게,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베풀었던 이 은혜와 은총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향한 눈물 위에서 여러분 은총을 베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총의 손길 앞에 다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에스더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모르드게의 양녀일 뿐이에요. 왕궁에 들어갈 만한 뭐 특별한 그런 조건이 있지 않아요. 뭐 줄이 있거나 인맥이 있거나 뭐 잘난 게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가 지금 이제 왕후로 이제 간택이 되어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 선발 과정에 함께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단한 일일까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 대회에 한 번도 나가보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 예선전도 치르고 옛날에 보니까 뭐 합숙도 하고 뭐 굉장히 그런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절차가 까다로워요. 이 왕후는 어땠을까요? 더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총은요 어떤 그런 자리에 머무는가? 두 번째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준비된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무는데요. 잘 보세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이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이 절차가 있잖아요. 1년 동안 향품으로요 몸을 가꾸고 좋은 옷과 장신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치면 다이어트도 하고요, 몸매도 이제 필라테스도 하고, 그리고 또 운동도 하고 해서 그래도 몸매도 가꾸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또 어떻게 차를 마시고 또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예법도 배우고요, 또 그런 장신구, 말하자면 귀걸이, 반지, 목걸이, 그런 액세서리를 또 어떻게 착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배워요. 그리고 또 요구하죠. 여러분, 다른 여인들은 뭘 했다 그래요? 자신이 좀 더 돋보이기 위하여 더 나은 향품, 더 비싼 명품, 그런 귀걸이나 목걸이나 장신구들을 요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겉보기에 자꾸 우리는 덧붙이기를 원해요. 돈은 없지만 비싼 외제차를 사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도 성형수술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인들 어떻습니까? 여성들 좋은 옷 입고 또 여러분 뭐 네일아트나 또 여러 가지 자꾸 가꾸고 싶잖아요. 저는 늘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장롱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렇게 옷이 빽빽한데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에스더는요, 비교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지금 더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른 여인과 달리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이 주어진 것 안에서 감사하며 거기 안에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주어진 자리 안에. 그 말은 뭐죠? 비교하지 않죠. 남과 지금 비교해서 좀 더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좀 더 가꾸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중압감이나 그런 마음의 그런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죠? 남들과 비교할 때 아닙니까? 저 사람처럼 왜 나는 안 되는가? 야, 나는 왜 이 인생이 이렇게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멍들고 갈등이 생기고 아프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우리 모두가 숫자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는 또한 이 예배 드리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자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줘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좀 나를 감동시켜주고 은혜를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할까요? 야, 너희들 내 예배자가 아니냐? 너희 자녀가 아니냐? 네가 예배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예배가 아니냐? 우리에게 되묻고 있잖아요. 어느 생각부터 뭐예요? 교회 가야만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편안하게 집에서 잠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이걸 듣는 것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오해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비교를 하죠. 예전에는 직접 가야만 들었지만 지금은 온 세계에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들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만족이 없죠? 왜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그 현장에서 드리던 하나님 앞에 감동된 예배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친구의 엄마 그리고 딸과 아들을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야, 내 친구 이 아들 딸 좀 맨날 노는데도 전교 1등 하는데 너 왜 그래? 예,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이 야, 우리 집은 몇 평이고 우리 아빠의 직업은 뭐고 우리 엄마는 어떻다. 여러분, 이걸 비교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찔하죠. 여러분, 에스더는 뭐예요? 지금 그걸 비교하고 더 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맡겨진 자리에 충실하죠. 자, 여러분, 이런 넉넉한 마음, 이런 준비된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래요, 1차적으로는 모르드게의 영향이겠죠. 비록 삼촌이지만 부모 없는 이 에스더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르며 그가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야, 너 유대인이라고 너희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지 마라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걸 말하지 마라. 우리가 유대인인 걸 비밀로 하라. 그런 의미일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는 거예요. 기다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담겨있는 말이죠. 지금 에스더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자신이 지금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요, 묵묵히 지금 이 궁 생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보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림 그 위에 머물러요. 여러분, 우리가 즉흥적이에요. 자기 뜻대로 움직여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빨리 이루어야 하는 그런 것들은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은총이 임하지 않죠. 여러분,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꾸 기다림의 그 미학을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젊을 때는요, 내 생각이 앞서요. 내 생각보다 몸이 앞서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불평이 생겨요. 근데 신앙의 연륜이 생긴다는 건 뭐죠? 참아내죠. 인내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깊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의 연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뭐예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지금 왕후의 자리에까지 나가요. 중요한 건 뭘까요? 야, 내가 왕후가 되었다. 내가 지금 이 왕과 함께 궁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걸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이 내면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외모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녀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합당했기 때문에 지금 그녀는 어때요? 바로 이 은총이 그 위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 남과 비교하는 게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기다림을 통하여 내 안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딱 알맞게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합당하게 쓰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스더 이야기는요,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지 않는 자리, 가장 평범한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능력 있고 젊고 매력 있고 예쁘고 그런 것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죠.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이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단어처럼 은총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기도 하고, 왕후의 자리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넉넉함을 가지게끔 해요. 에스더는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기회를 하루 종일 또 1년을 넘게 충성되게 매일매일 그의 일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구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데 이런 기간이 없으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에스더의 손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뭔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시간에 결정적으로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앞으로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그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베푸신다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신 자리가 왕궁이 아닐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에스더로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의 뿌리가 뭘까요? 우리가 바로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손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그런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또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세상을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주 이 금요일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변화가 없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믿음은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륜 속에 익은 이 신앙을 통하여 조용히 흘러가지만 아주 깊게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겠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한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이 교회적으로 볼 때는 직원을 선출하게 되는 그런 공동의회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기도를 하는, 그래서 과거의 아픔을 의식하거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 놀라운 그 은총의 섭리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는 그 손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의 시기에, 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들을 세우는 이 중요한 시기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먼저라는 이 사실, 그리고 마음을 겸손하게 준비하여서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만족하며 합당한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에스더처럼 그의 인생, 그의 과거, 그의 조건, 이걸 훌쩍 뛰어넘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동행하실 때 이 세상에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주인공 삼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의 주인공 되시고 오늘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도구로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오늘날의 에스더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